찬송가 421장 421장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경 읽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오늘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1페이지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야하낙과 다하낙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예를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보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윗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1장 또 앞부분 지난주 봤던 말씀에서는 그 남부 쪽 지파 정복 보고가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북부 지파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북부 지파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보고합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가 있는데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지파가 좀 큰 지파였고요.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려질 때도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라 불렸고 북쪽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북부 지파 정복 기록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남부와는 달리 대부분 실패의 보고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름도 사실 조금 되게 입에 잘 안 붙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이 실패의 정도와 어떤 결과가 후반부로 갈수록 심화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이 계속 보여지고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어떤 배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북부 지파의 보고는 이제 요셉 지파의 베델 정복 22절에 나오는 베델 정복으로 시작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경우처럼 승리를 예고한 겁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이들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성읍 입구를 알려달라. 그럼 그 대가로 그와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선대하겠다.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모습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줬던 그 사건과 좀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달라요.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베델 주민은 어때요? 그냥 나오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정탐꾼들 붙잡고서는 그 정보를 그 값으로 자기 목숨을 건진 것 뿐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히위 족속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던 사건과 좀 유사하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때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물론 요셉 가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정복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그 살려줬던 그 정탐꾼들이 살려줬던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정복한 그 땅 이름 그대로 다시 따서 루스라는 성읍을 건축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정복하긴 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 점령해야 할 이방 성읍이 또 생긴 겁니다. 이 사건은 불순종의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교훈합니다. 27에서 29절은 또 요셉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정복 실패의 시작으로 요셉 지파들의 또 실패를 보고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고 므낫세는 베스안, 다낙 이런 이름들, 무깃도 그 주변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어떤 요새 성읍이고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낙, 돌, 무깃도 특히 이런 성읍들은 여호수아 때 정복을 했던 성읍이기도 한데 다시 빼앗긴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저항해서 그 땅에 남았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아주 강하게 저항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강해졌을 때 그들 중에 거하는 족속들에게 완전히 쫓아냈다. 그게 아니고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다. 다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으면 정말 순종의 말씀이 되고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도 29절에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또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했다고 전하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노역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제압하여서 사회적 어떤 경제적 유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였고 죄와의 타협이었고 심판을 부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셉 가문의 실패에 이어서 이번엔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에 기업을 얻은 세 지파가 나와요. 30절에 스불론, 31절에 아셀, 33절에 납달리. 이 지파인데 이 지파들의 역시나 정복 실패 보고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보고는 앞서 나온 요셉 지파와 유사합니다. 스불론은 그들의 기업 중에 기드론, 나할롤의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들은 스불론 지파를 위해서 노역을 했습니다. 노예로 일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은 것은 므낫세 지파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강성해진 후였을 겁니다. 스불론의 정복 실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어서 아셀과 또 납달리 지파의 정복 실패. 앞에 나온 지파 실패 내용과 좀 유사해 보이지만 눈에 띄는 어떠한 진술의 변화를 줘서 사건의 긴장감을 좀 고조시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셀과 납달리는 스불론 지파와 달리 북쪽에 거주하면서 요단 어떤 서편의 지파 중에 최북단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 해안가 쪽에 기업을 얻어가지고요. 그 주변 베니게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31절에 보니까 7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시돈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시돈 족속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실패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까지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아셀 중에 거주한 게 아니라 아셀이 가나안 족속에 거주하는 이 어떤 주객 전도, 이게 정복 실패를 더 악화시키는 불순종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당받은 기업 중에 이스라엘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베세메스와 또 그 주변 베다낫 주민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 납달리 사람들도 아셀 사람들처럼 가나안 족속이 납달리에 속해서 산 게 아니라 납달리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거주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긴 했습니다. 삼긴 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세속화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 34절에 단지파와 정복 실패인데요. 단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서쪽에 이제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단지파의 이 보고는요, 다른 어떤 지파의 정복 보고에 비해서 그 형식과 내용이 가장 악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장 형식에 있어서도요, 정복의 주객이 바뀌어서요, 아몰리 족속이 단지파를 쫓아내는 상황이 됩니다. 말씀해 보면요, 34절에 아몰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냈다라고 하죠. 그동안 유다 지파부터 시작된 각 지파의 정복 보고는요, 모두 다 이 지파의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29절에서도 에브라임이, 30절에서도 스불론이, 31절, 33절에서도 다 그 지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34절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아모리 족속으로 시작이 먼저 되어서 이 형식마저 깨어져 버린, 그래서 단지파를 쫓아내버린 내용에 있어서도요,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족속의 반격과 압제가 표면에 드러납니다. 아모리 족속은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내었고 단지파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반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헤레스산 아얄론 35절에 시알빈 거기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특히 아얄론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유다 산지로 이어지는 그 주요 도로에 위치한 아주 전략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아얄론 골짜기는 굉장히 비옥해서 농작물 재배에도 유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이런 좋은 땅을 다 빼앗아 가버린, 단지파는 그래서 그런 좋은 땅도 획득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북부 완전히 그 가나안 땅 북쪽으로 이동해서 라이스라는 성을 점령해서 거기를 이제 이름을 받고 단이라고 명령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단지파의 악화된 이 실패 보고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앞으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미칠 어떤 악 영향을 예고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어떤 긴장, 불안감은 아주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이런 긴장감 속에서 그나마 단지파가 잃었던 그 아모리 족속의 땅 일부를 말씀해 보니까 요셉 가문 35절 중간에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져서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가문이 지파가 세력이 커져서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모리 족속이 일부가 이스라엘의 또 노예가 돼요.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남쪽 경계에 언급된 아그라빔 비탈, 유다가 얻은 기업 남쪽 경계와 같고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세력이 여전히 이스라엘 내에 건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된 여러 가나안 족속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라고 할까요? 모습을 한번 끄집어내 보자면 안일함과 불순종. 이 안일함과 불순종이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 동틀 무렵이 제일 위험하다고. 햇빛이 정말 찬란하게 떠오르고 새아침이 밝아오는 그 지난 하루를 또 무사히 보내고 밤을 보내면서 잘 지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가장 공격당하기가 쉽다라고. 희한하게도 그때가 가장 졸려요. 5시, 6시 돼가는.
그래서 군대에서 보초 설 때나 뭐 이렇게 밤샘 근무를 할 때에 간부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순찰하는 간부들이 점검을 나설 때 주로 이 새벽 동틀 무렵 딱 기상하기 직전에 딱 그렇게 와가지고 밤 다 지나가고 아침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있는지 불시 점검을 그 시간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보니까. 안일한 마음으로 맘 놓고 있다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명령 불복종하는 순간 위로부터 징계가 오고 그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자기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등,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래도 뭐 됐지 뭐, 전쟁 승리했고 성읍 빼앗았고 족속들은 다 진멸하지 않았지만 종으로 우리가 부려먹으면 되겠지, 이러한 어떤 안일함과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악의 어떠한 결말,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사사기 말씀들은요, 이들의 어떤 안일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그 이방 족속에게 그래서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함과 또 다른 말로 하면 나태함, 불순종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뜻하시는 바를 철저히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할만한큼 했지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인정받겠지 뭐,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어떤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더 정진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주의 성도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쟁에서 얻은 그 가축들 다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던 거, 사무엘이 오지 않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서 떠나가셔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주님의 그 귀한 성도로서 정말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항상 모든 것에 정말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예배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온전히 나오는 그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같이 주 앞에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나.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리라.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이 저녁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의 안일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않고 노예로 삼거나 혹은 심지어 그들에게 쫓겨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신앙적 안일함과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참혹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것이 아닌 매사에 신중하게, 특별히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더욱더 열정과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하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 말씀과 기도로 나감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이 아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믿음, 열정을 쏟아붓는 신앙생활, 불순종이 아닌 오직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성도로 세워지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길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